오늘부터 부활절까지 4일에 걸쳐 1976년부터 2015년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설교하신 은혜로운 말씀들을 묶어서 방송합니다. 방송 시간은 아침 7시와 정오 12시, 저녁 7시입니다. 매회 3에서 5편씩 묶어서 방송하오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분들과 공유하시어 함께 은혜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 참인가 거짓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물어본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한결같이 인간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이 죽고 난 다음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은 그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죽은 후에 장사 지내고 말았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건은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부활의 사상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이것은 벌써 인간 역사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부활 사상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인간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천국에 있는 의로운 영들도 이 지상에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다 같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세계에 참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도 쇠의 심판의 날에 백보자 앞에 모두 다 부활해서 일어나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의 첫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부인하는 원수들의 공격도 역사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을 죽은 줄로 잘못 알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내어서 서늘한 무덤에 넣어놓으니 찬 기운에 도로 살아난 것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를 훔쳐가서 그를 감추어 놓고 부활했다고 유언비어를 천하에 퍼뜨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열광한 제자들이 잘못된 꿈이나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두운데 예수를 잡는다고 혼돈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나중에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서 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공격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참말일까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오후 3시까지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크게 외치고 운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여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의 원수들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로마 군인들도 보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우편 강도, 좌편 강도를 죽이기 위하여서는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때 빌라도가 자기의 부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죽었는지 확인해 보고 죽었으면 시체를 내주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실히 알고 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의식에 따라 예수님을 염할 때 몰약에 천을 적셔 염을 하여 미라로 만드는데 산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천으로서 몰약에 적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팔은 팔대로, 목은 목대로 얼굴, 온몸을 챙챙 감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그와 같이 몰약, 진득진득한 몰약에 천을 이겨서 온몸을 미라로 만드는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례했던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절해서 시원한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습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총독의 인장으로 봉합했고 날쌘 로마의 군인들이 3일 동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거듭거듭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했다고 말한 대로 제 아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소문을 낸다면 뒷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오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엄명을 내렸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날쌘 로마의 군인들을 명령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빌라도의 도장으로 인을 쳤습니다. 감히 누가 그 근처에 갔다가는 죽임을 당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지키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헤어진 그 제자들,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해서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수혜자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그 로마의 군인들과 싸워서 시체를 빼앗아 오겠다고 작정을 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살한 예수도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들이 죽은 시체를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일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려 무장하고 갔다면 로마 군인들과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훈련을 잘 받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 로마 군인들과 오합지졸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서로 무력 다툼을 했더라면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사람은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것이요, 생포되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시체를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죽은 제자의 시체나 체포된 제자들을 증인으로 빌라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싸운 적도 없고 죽은 제자도 없고 체포된 제자도 없습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가룟 유다 이외에는 11 제자가 고스란히 살아서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설에 나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시체를 성공적으로 훔쳐갔다고 말하십시오. 살아난 예수도 버리고 도망치는 그들이 죽은 시체를 숨겨놓고 난 다음 다 같이 약속을 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외치면서, 그것도 나중에 잡혀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순교를 당하고 자기의 입으로 증거하는 증거에 피로 인장을 찍기까지 거짓말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백일천하에 알고 있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말은 통과되지 않은 완전한 헛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된 환상이나 꿈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상과 꿈도 40여일 동안 개인과 집단 속에 계속 나타나 역사를 변화시킬 히스테리를 유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이 갑자기 생기발랄하게 일어나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일생을 초해같이 버리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외치게 될 때는 그들의 생애 속에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그들 생애 속에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일 아침 일찍, 그들은 향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데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산이 진동하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올라가니까 군인들이 사색이 되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무덤 곁에 가니까 이미 무덤은 굴러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고하러 뛰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를 뛰어가고 다른 여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뛰어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사라졌다, 천사가 말하기를 부활했다 그랬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힘차게 뛰어와서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거의 수위만 곱게 개어서 머리맡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성하고 과연 부활했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뒤에서 긴 그림자가 자기를 비춥니다. 울다가 뒤를 돌아보니, 네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여 하는 그 음성을 듣자 수술하쳐 놀라보니 예수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뒤로 물러서면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일러라.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다른 제자들에게 향해서 뛰어가는 여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난 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여자들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절망해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 이 파멸 상태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자격지심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절망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나타나사 역시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의 삶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꿈은 사라졌고 희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들이 걸어가는 옆에 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당신은 말 못 들었냐? 위대한 선지자여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랬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고 오늘 아침에 어떤 여아들이 부활한 것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이나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해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난다. 날이 어둑어둑하게 되자 그들이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에서 빵이 나오자 빵을 들어서 축사하고 떼어주는데 보니 예수인 것입니다. 놀라서 그들이 환영을 하자 예수님은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뛰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11 제자들이 모여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인 저녁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했는데 그때 늦게야 유다가 도마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도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자들 말 듣고 너희들도 전부 다 흥분했구나. 그런 정신소리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으면 그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믿지 안 믿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도마와 함께 12 제자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도마야 내 앞으로 오너라. 네 손가락을 내어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마련해서 제자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그 절망 상황에서 고쳐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를 믿고 제자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의 모든 제자들을 모았는데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 500여 명이 감람산에서 모였습니다. 그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 중에 12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5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열흘 동안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당신이 사울일 때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다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말하기를 500여 명이 예수를 보았는데 자기가 편지 쓸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수많은 확실한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원수였던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로 하여금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중에 로마에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뜨겁고 열렬한 제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시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늘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뚜렷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서 계시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기거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저주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고 죽음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요하게 반대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꾸어쳐졌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는 진실로 예수가 아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말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3년 반 동안 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보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를 잡는 사람들을 인도에 와서 나사렛 예수에게 입 맞추고 이 사람을 잡아라고 했는데, 그래, 가룟 유다가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의 심판정에서 군중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서 저놈을 잡아 죽여라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예수님의 여자들이 울고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 여러분,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젖을 먹어 기르고 또 자기가 늘 따라다니면서 돌봐줬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데 그 십자가 밑에 앉아가지고서 통곡을 하고 울고 기다렸겠습니까? 이러므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잡아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이와 같은 엉터리 사실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반대하려고 수많은 이론들을 내놓았지만 그 이론이 모두 다 모순되고 자가당착되어서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고 누룩처럼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을 하나님의 성령이 발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온 천하에 구원의 사건으로 퍼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대로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온 우주적인 사건으로 온 역사적인 사건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의 잊어버린 사건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우리의 영혼 속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잠에서 깨어 일으키고 여러분의 무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상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신 이상 세계에서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 다 믿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하여 원수들의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 토대 위에 선 교회는 전진을 계속할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다 걸머지고 그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이것을 다 무덤에서 파묻어버리고 이 세력을 다 꺾어버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 대신에 용서와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 대신에 하나님과 화목과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철폐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여러분은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절망의 노예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고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죄를 박멸하고 그리고 모든 원수된 담을 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료를 가져오며 우리는 축복을 가져오며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깊이 참여하고 부활의 역사에 의지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패배하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항상 승리자로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 부활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 날 하루를 지나시고 주일 아침에 일찍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수차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틀림없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강력히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단단히 봉함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제자들도 와서 그들과 싸워 이겨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이른 아침에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갈보리산 언덕 근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니까 큰 지진이 나더니만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고 산이 진동을 하더니 로마 군인들이 죽은 사람같이 얼굴이 하얗게 되어 벌벌 기어서 도망을 치고 돌문은 옮겨지고 천사들이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 놀래서 벌벌 떠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단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숙소를 향해서 뛰어가서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달려와서 무덤에 와서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무덤의 문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그 앞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하는 바람에 마리아는 예수님 줄 깨닫고 라움니여 하고서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순식간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전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발을 만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즉시에 예수님은 엠마오에 낙향에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동행인으로 가장해서 걸어가시다가 저녁에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실 때 변형되어서 본 모습을 나타내므로 두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계신 줄 알고 놀라서 가는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니까 10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주일 저녁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셔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모두 흥분해서 야단이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설렁설렁 와서 너희들 전부 다 엉터리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그가 살아났으면 손에다가 못자국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후에 8일 만에 주일날 또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보고 도마야 와서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도마가 그때야 주님께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좌절과 절망에 처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여 다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았으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7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떡을 준비해서 예비하고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중에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약 500명의 제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500명 중에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때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열렬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합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단지 신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빈 무덤설은 도난을 당했다, 환상으로 봤다, 신화를 말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카트니 박사는 기독교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들의 중에 남아있는 것은 축 늘어져 죽은 예수의 시체밖에 없는데, 그를 감추어 놓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진리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요즘 잘 사는 법에 이어 잘 죽는 법이 사회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삶 못지않게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웰다잉을 위한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어 독일에서는 죽음 준비 학교가 세워졌고, 프랑스에서는 인종치료학과 생겼으며, 일본에서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처방 등이 나와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종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어서 그 무덤이 오늘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어 무덤이 오늘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죽어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경배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일어나시고 부활 성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이제 곧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 사건을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부활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혼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은 혼을 가지고 육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영이 죽은 것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을 부활시킨 것은 부활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부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2000년 전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오늘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밤에 바리새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주의자요 유대주의자인데 그 중에도 선생이니까 니고데모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지킴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무언지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확인하고 하늘에서 온 사람 같아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적이 생애 속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짜고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만 잘 지키고 의식만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다시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물이요,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물로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을 때 성령이 바람이 불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중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니고데모를 보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리 율법과 의식으로 갈고 닦아도 번쩍거리는 육이지, 육은 육이지 육이 영이 되지 않는다. 성령으로 나야 영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육을 훈련시킵니다. 금식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도덕을 닦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육을 닦습니다. 육을 훈련시킵니다. 육을 단련시킵니다. 그러나 끝까지 육은 육이지 육이 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아무리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어주고 안경을 끼워주고 저 안방에 요이불을 깔고 눕혀 놓아도 돼지는 돼지지 사람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육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육이지 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달으라고 했었습니다. 나무에 높이 달아서 쳐다만 보고 믿으면 불뱀의 독에서 낫는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는 니고데모가 잘 아는 사실이거든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육 속에 죽어있는 영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부활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부활만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혼이 부활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부활해서 성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희망과 꿈이 생긴 것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에 들어갈 희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하고 예수님 부활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망을 이기고 우리 영혼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영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모이고 시장터에 모이고 관광객지에 모이지만은 그 속에 부활한 영을 가진 사람과 죽은 영을 가진 사람하고 겉은 같아 보여도 속은 같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이 마음속에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자기에게 내려와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락가락하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같이 하여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고 너희 자손을 창대케 하고 너희 후손이 이 땅에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놓아서 야곱과 연결되어 간 것처럼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활의 영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살되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속에서 하늘에 연결되는 영적인 사닥다리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통해 그 부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외롭게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오나 가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활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죽으면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입니다.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부활의 영과 같이 계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하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제 예수님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에서 성령으로 다시 와서 내 속에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함께 계시고 미래 영원히 있는 천국에서 순간 영원히 주와 함께 같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은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부활이요, 그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서 생명이 되니 우리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으므로 우리는 죽어도 속 영은 살고 살아도 속 영은 삽니다. 이 몸은 의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빨가벗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언제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버린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육체를 벗고 저 세상에 가면은 당분간은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자기는 안 죽었는데 몸 밖에 나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데 일가 친척들이 와서 자기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우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요, 울지 마세요, 내 살아있어요, 울지 마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시체를 갖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나는 안 죽었는데 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느냐, 그러한 이상함을 느꼈다가 하나님이 도로 육체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와서 깨어난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제가 한두 번 아니고 수없이 들었었습니다. 바울 선생도 육체를 떠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옷 입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죽어서 올라간 줄을 몰랐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다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삽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죽을 몸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 무슨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도 부활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이목구비를 가진 우리 몸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요. 우리의 추악한 부정 때문에 죽었지요. 우리 병 때문에 죽었지요. 우리 저주 때문에 죽었지요. 우리의 지옥 가는 죽음 때문에 죽으셨지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추악을 위해서, 우리 병을 위해서, 우리 저주를 위해서, 우리 지옥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위해서 죽은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몸에 짊어지고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거든요.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서 창세기 보십시오.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라. 우리는 첫째 날을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라. 깜깜한 밤이 있으면 곧장 밝은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이 있으면 꼭 축복과 승리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난 후에 부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면 곧장 그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의로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거룩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치료와 건강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천국 영생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우리 현실 생활 속에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참말을 하게 되고, 방탕자가 건전한 사람이 되고, 음란한 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도박광이 도박을 안 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낫고 아편 중독자가 낫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부활의 생명이 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병이 낫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와서 병을 낫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데 괴롭고 고통스럽고 저주가 많은데 이를 제끼고 축복해 주어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부활의 생명이 와서 해주는 것이요, 죽어서 지옥 떨어질 것을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도 부활의 생명이 와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영적으로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고 있을 동안에도 육체에도 부활의 생명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하루 이틀만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몸에 걸머쥐고 마음에 끌어안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란 오늘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의 생명이 임함으로 답답함을 이기고,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아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완전히 망해버려도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적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은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날 위해서 죽은 것은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내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육체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죽은 육체가 아닙니다. 죽을 육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나타난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우리 속에 언제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굴아파가 아직 공산권에 있을 때 리처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툭 떼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다가 그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줄을 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 줄을 끄는 것을 헤아려 보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1년 365일을 날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365일을 살면서 늘 두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너희 속에 부활의 생명을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바울 선생은 소아시아 일대와 유럽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그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 또한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늘 당하면 당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버텨준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무너지려고 해도 기둥이 튼튼히 버티면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려고 해도 기둥이 튼튼하면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줘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버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여 부활의 생명으로 내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육체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구하지요. 그러므로 주여 부활의 생명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약한 몸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공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쓰러진 것을 도밭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날 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에서 크나큰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썩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요. 썩어지고 죽어지는 우리가 썩지 않게 되고 죽지 않게 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망을 이기는 기적이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까지 낙원에서 기다려요. 그러나 때가 와서 부활의 때가 오면은 낙원에 있는 영들이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부활의 몸을 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영원한 곳에 다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육체가 죽으면 낙원으로 갔다가 낙원에 있다가 다시 예수 재림하신 날 같이 와서 부활의 몸을 얻어서 이제는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곳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한 지가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이 천국 백성을 기르는 밭입니다. 우리가 텃밭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서 채소를 기르고 과일을 기르지 않습니까? 텃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채소와 과일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드는 텃밭인 것입니다. 이 지구 자체에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 자라서 올바르게 익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올바르게 익지 못하면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올바르게 익게 되고 예수를 거역하면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텃밭임으로 우리가 텃밭에 사는 동안 여기에서 잘 살려고만 애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텃밭은 우리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부귀도 영화도 공명도 청춘도 쾌락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또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텃밭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있는 목적이 주님이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착실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적게 달리는 과일이 있고 크게 달리는 과일이 있고 잘 익은 과일이 있고 잘못 익은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일수록 값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께 더 귀히 여기고 값이 많이 나가려면 잘 익은 과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예배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잘 익은 영혼이 되면 부활의 날에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혈과 육을 가지고서 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 했으면 네가 했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혈과 육을 가지고 한 것은 아무 성과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역사한 것만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을 했었습니다. 나팔을 몇 번 부는지 모르겠어요. 2번 부는지 3번 부는지 모르겠지만 내 보기에는 3번 부는 것 같아요. 한 번 나팔을 부으면 무덤이 갈라지고 2번 나팔을 부으면 시체들이 일어나고 3번 나팔을 부으면 살아서 변화되어 버립니다. 먼저 간 사람은 한 번 나팔을 불 때 이 지상에 내려와서 2번 나팔을 불면 새로운 몸을 얻어 3번 나팔을 불 때 변화되어서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한 희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서 영이 먼저 부활해서 중생을 하게 되고 육체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이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영과 육이 함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33세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모습이 33세로 변할 것입니다. 청춘으로 변해요. 저도 거울을 돌아보면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아니라고 제목이 미남이었는데 그 사이는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으로 현재는 그래도 장차는 33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것이다.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늙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 청춘으로 젊어질 것임을 알고 희망과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부활의 모습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한 죽은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7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데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는지 몰라요. 내일 오실는지 모레 오실는지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쯤 되면은 내가 정신 차리겠다. 언제가 그쯤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으므로 내가 보기에는 정말 때가 가차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주님에게로 나아갈 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정말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 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졸음이 올 때 내가 자꾸 졸아도 옆에서 자꾸 쿡쿡 찔러서 깨우면 졸음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졸음을 오는 사람 그걸 내버려 놓으면 그는 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깨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양은 목사님은 성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두 아들을 공산반도에게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서 한꺼번에 두 아들 장례식을 지내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10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사형을 선고를 받아서 끌려가는데 따라가서 사정을 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 청년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을 가서 막아서 자기가 아들로 삼아서 집에 같이 살았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서나 왜 사람이 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지으신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라는 그 가사가 참으로 은혜로워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고대가로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대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너무나 감격적인 시를 남겼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고장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설화가 있습니다. 농촌 조그마한 촌락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부지런히 일해서 농사를 지어 1년 동안 가족들을 데리고 단란하게 잘 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군불 떼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사는 농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때인가 불행이 다가왔었습니다. 그것은 큰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서 밤마다 짐승들을 물고 가고 혹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들판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 고장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 호랑이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동리에서 가장 이쁜 처녀를 구해서 비싼 호랑이 굴에 갖다 넣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호랑이가 그 동리를 섭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해마다 때가 오면은 동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러니 그 동리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그때가 오면은 오금이 졸입니다. 더구나 딸 자식 가진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젊은 청장년들이 가끔 와서 자기들이 대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죽이고 나오겠다고 큰 소리를 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나오지 못하고 말았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이 한 사람이 그곳에 살았는데 금지옥엽으로 기른 딸이었는데 그 딸이 시집가기 전에 불행하게도 호랑이 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제비에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하여 울고 있었는데 그 딸을 바치기 전에 사냥꾼 한 사람이 나타났었습니다. 키가 건장하고 신체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겨우고 들어가서 그 호랑이를 멸하고 그 동리의 불행을 제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전에도 수명이 와서 큰 소리하고 동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겠다, 이 불행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고는 살아나지 못했다. 당신도 똑같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이 처녀 대신으로 자기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죽이고 이 동리의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큰 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동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비싼 호랑이 굴로 들어갔었습니다. 밤새도록 동리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서 가슴을 조이면서 그 결과를 기다렸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3, 3, 5 동리 사람들은 모여서 갑자기 사람들이 가득히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뒷산을 바라보았었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호랑이를 죽이고 나온가 싶어 기다렸었습니다. 어둠이 다 걷어졌었습니다. 동력의 햇빛이 비치고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필경 우리들이 기대한 대로 이 사람도 불 속에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도 죽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절망해서 뒤를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산을 진동하는 산울림과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보니 이 청년이 한 손에 죽은 호랑이를 끌고 나왔는데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찢기고 몸은 많이 핥혀지고 상처를 입었지만은 이게 양양하여 그 호랑이를 죽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동리에는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 대신에 생명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설화를 들을 때 이 설화가 얼마나 의미 깊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절망,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해 주겠다고 나온 위대한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도 있었고 철학가도 있었습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다 인류를 죄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에서 구출해 주겠다. 그 원수들을 멸해버리고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겠다고 그런 다음에 죽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소식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 살아나지 못하고 그들도 원수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펴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역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걸머지시고 죽어서 캄캄한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살아나오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과거에 위대한 종교가나 철학자들 큰소리한 것처럼 말만 큰소리했지 역시 우리의 원수들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그 죽음의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서 인류의 원수를 멸하고 승리해서 나올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예수께서 그 죽음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과 나의 원수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의 포로가 되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찬송하며 이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캄캄한 절망의 죽음의 동굴을 헤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원수를 주님께서 다 짓밟아 박멸해버리고 이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범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는 역사를 일으킨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과 내 가슴 속 영원히 어두운 죽음의 동굴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나 인생의 속에 있는 이 죽음의 동굴 속에 있는 원수를 다 멸하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철폐되고 절망은 없어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켜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교훈 배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배웠다고 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남아있는 이상 어찌하여 그것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다시 사신 전개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원수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로마의 정병들을 선택하여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의 정병이 그것도 무덤에 빌라도의 인장을 쳐놓은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진을 쳤으니 누가 그 군대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늘에서 태양같이 빛난 얼굴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림에 거기에 수직하는 군대들이 모두 다 죽은 자와 되어서 불불 기어서 뿔뿔이 헤어지고 무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에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 교인들은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께서 무덤에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여 치고 있는 그 무덤을 격파하고 들어가서 시체를 옮겨 놓을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예수 버리고 다 달아난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어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서 군대의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는 삼척 동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고 양보해서 예수께서 무덤에 있을 때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분명히 죽은 것을 알고 자기들이 훔쳐와서 감춘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로 외치기 시작해서 이 거짓말로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목숨을 다 잃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증거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참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제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외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결같이 모두 다 순교를 했었습니까? 사도 요한 내놓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그들의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증거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아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마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바라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셨으나 곧장 떠나가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전 인류에게 모든 육체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었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분이 어떻게 선물을 보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 보좌 앞에서 다 당신의 피로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여러분의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친히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보내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러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교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 소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세월을 통해서 세계 1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가지고서 2000년의 세월 동안 10억의 인구가 믿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무서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의 10대 황제가 결심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회를 대결했지만은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은 멸망하고 박살이 났으나 교회는 세세무궁토록 이와 같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를 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화에서 이 젊은 사냥꾼이 범의 굴에 들어가서 범을 죽이고 나오므로 그 동리에 해방을 갖다 준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사망의 동굴 속에 들어갔은 것은 그곳에 있는 우리들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들에게서 물리고 찢기고 밟히며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누가 이 원수를 멸하여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사회
개혁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원수에게서 놓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원수에서 놓아줄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원수를 멸하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서 정복한 원수는 어떤 것일까요? 죄를 정복한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여로 인간을 부여잡고 인간을 덕질하고 죽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죄악의 원수와 싸워서 죄를 다 멸하고 당신의 피로서 이 죄의 값을 다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예수에 들어오면 죄악의 힘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이제 죄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 안 받고 죄의 모든 사로잡는 세력이 격파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불화를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되게 한 이 불화를 주님께서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싸워 멸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손으로 하나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사람의 손을 잡고 주께서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게 한 원수를 주님께서 멸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캄캄한 어두움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귀와 질병을 정복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물고 찢는 그 마귀, 거기에다가 우리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 젊은 나이에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질병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무덤의 동굴 속에 짊어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 이를 주님 격파하셨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졌으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마귀의 이빨을 뽑아시고 무장을 개지해버리시고 질병의 모든 가시를 뽑아버리시고 주께서 승리하여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질병을 정복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또한 무덤에 들어가실 때 가시체와 은거키를 감고 들어가셨습니다. 저주와 절망과 싸워서 주님께서 저주를 짓밟아버리고 절망을 다 격파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시와 은거키체를 다 제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발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와 절망을 무덤에서 다 격파해버리고 주께서 축복과 승리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죽음과 음부를 정복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을 정복해버리고 음부를 주님께서 격파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는 사망이 무력하고 음부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음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게로 직접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주께서 죄의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과 불화된 원수를 멸했었으며 마귀와 질병을 정복하고 저주와 절망을 짓밟아버리고 죽음과 음부를 격파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내가 구주로 모실 때 이 어둡고 캄캄한 우리 가슴 속에 이 절망의 동굴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원수를 주님께서 멸하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어둡고 캄캄한 동굴을 잡고 있는 원수들을 다 내어 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패배자로서 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주의 승리가 여러분과 나의 승리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제 낭패와 실망을 당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슴을 펼쳐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그 속에 캄캄한 동굴 속에 해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물고 찢고 나오는 그 죄악, 그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 그 마귀와 질병, 그 저주와 절망, 그 죽음의 공포와 슬픔, 이러한 그 마음속의 동물의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원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원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이제 예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속의 동물은 밝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의 흑암은 황명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수는 다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굳세게 설 수 있을까요? 믿음의 굳세게 서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나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밟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사람이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진리를 알았으면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 밑에서 새롭게 된 자기의 꿈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내가 새 것이 된 나의 모습을 확실히 꿈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도와줍니다. 성령은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갖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혼이 잘된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된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된 것을 꿈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을 꿈꿀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에 도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나의 새로운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담대하게 입으로 이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울림의 법칙이 있지요. 내가 외치면 저 산에서도 외칩니다. 적게 외치면 적게 산울림이 오고 강하게 외치면 강하게 산울림이 옵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울려오고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물려옵니다. 내가 산다 그러면 저쪽에도 너가 산다 그거 옵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나는 죽는다 그거 울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산울림의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패배자라고 말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외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다고 외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고 외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는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과 음부는 철폐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늘에서도 그와 같이 시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내일의 운명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꿈꾸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한가에 따라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서 여러분께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살고 죽는 권세가 입술에 있으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서 만족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입술로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된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받아서 고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바로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꿈을 꾸며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풀어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삶은 죄와 정죄, 흠모와 무의미 그리고 죽음과 절대무한 원수의 동굴에서 짓밟히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 공간에 반짝이다 사라지는 반딧불보다 더 못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어둡고 캄캄한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질풍처럼 폭풍을 일으키며 우리를 도액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박살이 나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은 열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손을 활짝 내밀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쉬게 해주마. 하나님과의 원수됨에서 쉬게 해주마. 이제는 질병과 마귀의 갑에서 쉬게 해주마. 저주와 낭패와 배고픔에서 쉬게 해주마.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쉬게 해주마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흑암은 떠나가셨습니다. 슬픔의 세월은 지나가셨습니다. 폭력의 때는 끝나셨습니다. 겨울은 지나가셨습니다. 양천 가절이 다가왔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다가왔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합니다. 우리의 범사가 부활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부활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승리를 향해서 매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원수를 다 격파하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의 흑암과 캄캄한 동굴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굴 속에 있는 원수는 다 쫓겨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영광만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 그리스도 안에서 삼박자 축복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어둡고 괴로운 세월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짓밟히고 찢기며 끌려다니던 종살이하던 세월은 지나갔었습니다. 죄도 이제는 정복당했었습니다. 마귀도 짓밟혀버렸었습니다. 질병도 쫓겨나셨습니다. 저주로 다 철폐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철폐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소망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절 기념 행사가 연례 의식적인 행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아서 오늘부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입술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과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